반갑습니다. 큰일이네요. 먼저 주변 도화님들과 늘 그렇듯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옆을 보시면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감히 서게 됐냐면요. 이제 보산 교감님께서 지난 일요일에 설법을 해주시고 공사 다망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영상으로 자칫 오늘의 법회를 보여드릴 것 같아서 제가 그래도 이왕 한 번씩 외식하는 맛도 있듯이 외식하는 맛도 있듯이 제가 한번 나오면 그래도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감히 제가 이제 말씀드려서 올라온다고 했는데 생각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우정화 교무하고요 밤늦게 야근을 한 게 좀 있거든요. 근데 그 야근을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우정화 교무님이 어떤 한 마음을 내 가지고 이것 좀 해봤으면 좋겠네 라고 해가지고 저도 덩달아서 같이 야근할 때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번씩 투덜투덜 거면서 교무님 왜 일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나까지 고생을 시킵니까? 라고 하면요 대답을 꼭 어떻게 했냐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게 나도 100번 1000번 후회 중이다. 내가 왜 그걸 한다고 했을까? 라고 하면서 내가 왜 그걸 한다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 한바탕 웃고서 다시 열심히 일한 적이 있었는데 그 100번 1000번 후회 중이다 제가 이 오늘의 설교를 준비해서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얼마 전에 한두 달 전이죠. 정전에 저희 교당에 전기가 한번 나갔던 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 기간에 들었던 공부거리 하고요. 또 보산 교감님께서 올해 아까 묘타원님 말씀하셨다시피 17번에 대해서 일원성 성어문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감히 한번 연결 지어서 제 공부랑 엮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까 설법이라 표현해 주셨는데 제가 어찌 감히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편하게 공부담이다 생각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다시 좀 추워졌죠. 날씨가 좀 추워졌습니다. 같은 겨울인데도 며칠 전에는 좀 따뜻했던 것 같아요. 좀 온화한 느낌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 전에는 매서운 추위가 있었고 또 며칠 뒤에는 또 영하로 떨어진다고 하죠. 따뜻한 날씨도 있고 추웠던 날씨도 있고 근데 그걸 묶으면 우리는 겨울이라고 부르죠. 계절이라고 하는 겨울이라고 부릅니다. 매일매일은 날씨라고 하는데 어느 기간이 모이면 날씨라고 하지 않고 계절이라고 말을 바꿉니다. 우리 공부에서도 이런 비슷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마주하는 수많은 경계에 우리는 수많은 마음을 일으키고 행동한다라고 합니다. 또 공부한다라고도 말을 하죠. 근데 이것이 그 행동이 쌓이고 쌓여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시일이 지나면 우리는 그것을 성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근기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작은 자리, 소자리에서 보면 그저 한 마음 한 마음이 그저 지나가는 것 같은데 작은 마음들인 것 같은데 그것이 쌓이고 쌓여 대자리, 큰 자리로 가고 나니까 무언가 거스르기 힘든 큰 흐름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도 듭니다. 반대로 이 몸이 태어나서 어떠한 큰 흐름이 있어서 운명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 속에 내 마음이 자잘하게 있는 것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마치 우리 어린이들이라고 할까요? 저는 그런 기억이 있는데 작은 시냇물가에
졸졸졸 흐르는 물길은 우리 어린이들이 모래장난도 하고 흙장난도 하면서 물길을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이 되고 바다가 되면 막거나 물길을 바꾸거나 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아니면 어마어마하게 큰 공력이 들어가기 마련이죠. 그런 것처럼 대자리와 소자리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감상이 드는 어느 날, 날씨 하나가 지나고 지나 계절이 되듯이 한 마음 한 마음을 잘 써서 선근기가 되도록 보보일체 대성경 해야 되겠구나 라는 하는 감상이 한번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보보일체 대성경은 성주의 한 구절이죠. 마지막 구절입니다. 강남교당에서 제가 영가를 위해 제사를 올릴 때나 또는 천도제를 올릴 때 늘 성주를 외워서 더 그 구절이 맴돌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 저는 새삼 진공묘유, 대자리, 소자리 이런 부분들이 좀 눈에 들어옵니다. 경계마다 그 일에 대해서 큰 자리, 작은 자리를 함께 놓고 보려고 한달까요? 한 해가 지나가고 또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온다는 무언가 바뀐다, 변화한다, 매듭 짓는다, 새로 시작한다 이런 변한다는 느낌 때문에라도 더 이것을 보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변하는 위치, 변하는 상황, 변하는 것들에서는 뭔가 길을 찾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지 않을까. 제가 좀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변하는 자리에서 정당한 길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공부가 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흐릿하고 긴가민가 하기도 하고요. 안개 낀 것처럼 뿌옇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의 결과에 마침표를 찍는 게 아니라 첫 출발의 마음이 어떠하며 그 마음이 얼마나 진리와 사은에 부합하며 마음을 잘 사용하였느냐를 보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근데 참 쉽지가 않은데요. 왜냐? 저 스스로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도 그렇고요. 사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의 관계를 말하는데 제 경계에 물음표가 걸릴 때가 꽤 있습니다. 하루의 한순간 한순간을 살 때 무한히 담기면서도 텅 비어 있는 것, 또 그 속에 묘하게 드러나 있는 은혜와 감사를 내가 나서서 찾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이지는 않음에 그저 감사만 해야 되는 것인지, 그저 받기만 해도 되는 것인지 어찌해야 하나. 내가 혹시 은혜에 무감각해진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런 화두를 들고 공부를 한다고 할까요? 의두를 들고 있었던 시기가 좀 있었는데요. 그 의두를 들고 다니다가 지난번 교당에 모든 전기가 정지되어 있었던 시기를 겪으면서 이 실마리가 좀 풀렸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기는 우리 지금도 늘 있는 거잖아요. 늘 있고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예전에 학교에서 전기에 대해서 배우고 요즘 뉴스에서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또 뭐 신재생에너지다 이런 뉴스도 나오면서 접할 때마다 그렇지, 전기 없으면 안 되지, 전기 없으면 안 되지 이런 생각만 있었는데 정말로 없는 세상을 며칠이라도 살아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하다못해 이렇게 늘 들고 다니는 핸드폰도 교당에 있으면 충전을 할 수가 없어요. 전화를 하려고 해도 전화를 할 수가 없고,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하려고 해도 인터넷을 할 수가 없고, 하다못해 가스레인지 불도 켜기 어렵고 냉장고도 안 돌아가고 생활이 일체가 안 되는 겁니다.
아, 전기가 정말 없어서는 살 수가 없구나. 우리의 지금 생활에 전기는 정말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구나. 그러면 그렇게 그걸 느끼고 나니까 전기를 통해서 경계와 우리의 인연과 인과를 또 배울 수가 있겠구나. 전기가 만들어져서 이 핸드폰까지 와서 제가 이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까지 오늘 그 오는 길이 우리가 지금 오늘 수많은 인연 속에서 다가와서 내 이 한 마음을 내는 과정과 다를 바 없겠구나 라는 한 감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렇게 켜서 핸드폰에 한 화면에 전기가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광판을 한번 바꾸게 해서 전기가 한번 다가오게 했었죠. 이 전기는 어떻게 핸드폰까지 왔을까? 어떻게 이 전광판까지 왔을까? 보면 제가 그냥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그 흔히 우리 전선 많이 보시잖아요. 고압 전선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변전, 전압을 바꿔서 어느 때는 빌딩도 가고 어느 때는 공장도 가고 어디는 우리 집으로도 오고 어디는 우리 지금 이 공간 교당으로도 온다. 이제 이 그림을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발전소, 저 발전소가 만약에 우리 이 교당에서 먼 곳에 있다면 그걸 어떻게 연결해요? 전선으로 연결을 하죠. 인연을 맺게 되는 겁니다. 전선이라는 것으로 발전소와 우리가 인연을 맺게 됩니다. 전기는 만들어져서 쓰임으로 끝납니다. 네, 쓰임으로 끝납니다. 제가 지금 이 뱉고 있는 이 말이 스피커를 통해서 이 전기를 통해서 한번 나가면 전기는 쓰이고 그 우리가 이름 붙였던 그 전기는 사라져요. 네, 할 일을 다 하고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런데 이 전기뿐만이 아니라 자연에도 이 전기가 쓰이는 과정이 나오죠. 우리 비 오면 천둥 번개 친다고 할 때 보면 번개도 결국은 전기가 만들어내는 것이죠. 번개가 어떻게 돼요? 한번 보였다가 없어지죠. 네, 우리 이거를 우리 용어로 바꾸면 만들어져서 없어진다. 생사라고 부르기 마련입니다. 이 생사를 조금 더 길게 말하면 생로병사다. 그래서 만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외우는 이론상 서문에 만물이기 때문에 생로병사가 있는 것이고요. 무정물이든 유정물이든 생로병사 있다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생로병사라 부르고요. 그 만물이 모여있는 세계 온 우주는 크게 굴러가기 때문에 성주괴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것이 우리 한 마음으로 오면 심신작용, 내 몸과 마음이 어떻게 작용되는가로 쓰이게 됩니다. 글씨가 쓰여지게 되는 거죠. 이 그림을 보시면서 혹시 재밌는 저만 재밌을 수도 있는데 네, 이런 상상해 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 저 발전소에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전기들 중 하나라면 그 전기들 중 하나라면 그 전기가 그 마음이 내가 수많은 하루에 일어나는 수많은 마음 중에 한 마음과 같은 거죠. 내가 수많은 전기들 중 한 전기라면 어떤 인연을 통해서 빌딩도 가고 공장도 가고 내 가정집에도 가고 교당도 오겠는가? 어떤 인연을 통해서 왔을까? 내가 일으키고 있는 이 한 마음이 그 근원에서는 어떤 인연을 통해서 이 마음이 나타나서 나에게 왔을까? 네, 이 상상을 해보시는 것도 한번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화면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 전기를 만든다라고 해서 발전한다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 발전을 하게 하는 원료라고 하죠. 원료도 또한 여러 가지입니다. 화력 발전에 쓰이는 석탄도 석유도 무슨 요즘 나오는 천연가스도 그다음에 수력 발전에 쓰이는 물도
원자력 발전에 쓰이는 우라늄도, 신재생에너지에 쓰이는 바람, 태양광, 태양열도 모두 그저 사실은 자연에 있는 있는 그대로의 존재입니다. 자연에 있는 재료입니다. 그저 있습니다. 자존하고 있습니다. 자연에 스스로 자자에 그러할 연자에 스스로 자자에 존재할 존자, 자연에 자존하고 있습니다. 저둘 중 어떤 인연이 있어서 중동에 있는 한 석유가 어떤 인연이 되어서 우리나라에는 발전소에 온 거고, 발전소에 발전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전기까지 오게 된 거죠. 네. 만약에 그 인연이 한순간이라도 좀 달라지면 우리 한국 대한민국 자곡동에 있는 이 강남교당이 아니라 부산에 있을 수도 있고요, 인도에 있을 수도 있고요, 미국에 있을 수도 있죠. 네. 요즘 사람들은 타이밍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묘한 타이밍, 묘한 인연에 따라서 참 어마어마한 확률로 우리가 수많은 인연들을 맺고 있더라 라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듯 모든 게 사실은 인연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 인연 또한 사실은 인과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떤 마음을 쓰느냐, 내가 어떤 마음을 내었느냐, 그 한 마음, 한 생각,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인연으로 인한 인과가 나오기 마련이죠.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맹모 삼천지교. 맹자의 어머니가 그 인연지를 고르기 위한 움직임. 또 저만 해도 운동을 해야 되면 당장 유명한 헬스장을 가야 될 것만 같은데, 헬스장이 저 큰 길 건너 멀리 있어서 귀찮아서 가지는 않고, 다만 바로 이 앞에 길 건너서 있기 때문에 운동한다는 핑계 삼아 필라테스를 한번 구경 삼아 가본다든지, 네, 가까운 인연이 있어야 내 한 마음에 운동은 해야 되겠는데 멀리 있기는 싫다라는 그 한 마음으로 더 좋을 수도 있는 헬스장을 가는 게 아니라 코앞에 있는 어떤 것을 가본다든지, 네, 그렇게 옆에 무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으로 연이 맺어지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듣고 계시는 것처럼 또는 보시는 것처럼 이 전기라는 것과 우리가 사람이 다른 것은 촬영하기 때문입니다. 촬영하다는 단어는요, 정신수양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촬영, 가장 최자의 영영자입니다. 전기는 무정물이기 때문에 주어진 길대로 가지만 우리 사람은 그 길을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바꿀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바꾸는 취사를 할 수 있습니다. 취할 취자에 버릴 사자. 주어진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촬영합니다. 네. 그리고 그 범위와 폭이 다른 유정물보다 훨씬 큽니다. TV에서 동물의 왕국이라고 할까요? 다큐멘터리 보면 야생 사자가 배고프면 사냥을 하겠다고 합니다. 얼룩말을 잡으려고 해요. 근데 너무 날쌔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바꾸죠. 포기하죠. 내가 좀 더 굶고 말지. 근데 그 사자의 범위는 기껏 본인이 정한 구역일 겁니다. 네, 본인이 갈 수 있는 범위일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은 촬영하기 때문에 한국, 대한민국 서울에 있지만 미국도 가고 유럽도 가고 전 세계를 다닐 수도 있고, 심지어 잠수함을 타고 저 밑에 바다 밑에까지도 갈 수 있죠. 우주선을 타고 우주도 갈 수 있고요. 그 범위와 폭이 무궁무진합니다. 그게 촬영한 겁니다. 다만 우리는 촬영한데요, 어리석습니다. 조금 전에 이론상 서문에서 외우셨죠?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어회로, 혹은 해생어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 일원상을 채받아서. 이 어리석다라는 말은요, 사실은 우리 사람이 가지는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보고 듣고 맛보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사실 어떤 테두리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지구 반대편인 아르헨티나에 있는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걸 들을 수 있나요? 도구가 필요해야 하죠. 듣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는. 그걸 우리는 물질 개벽이라고 하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순간에도 우리는 그 모든 어리석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제 목소리에 집중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 가만히 제가 멈출 겁니다. 멈추면 천장에서 들려오는 히터 소리가 들릴 거예요. 여기 있는 기계들의 소리가 들릴 겁니다. 우리는 이 듣고 듣지 않음, 그냥 어리석음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어리석다라는 말을 들으셨을 때 내가 부족하다는 말인가? 분별심이 일어나신 적 있나요? 일어나신 분 계실까요? 이게 무슨 뜻인지 분별심이 일어났나요? 또는 그냥 흔연히 듣고 지나가셨나요? 네. 그렇죠. 가려지기도 하고 보이기도 할 수 있는 것. 보이지 않는 걸 우리가 그냥 어리석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어리석음마저도 우리는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도 들리는 게 있고 안 들리는 게 있으며 동시에 이 자리에서 전 세계에 있는 것을 소리를 들을 수는 없지만 듣게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어떤 우리가 노력하기 때문에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거죠. 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 한정된 인연 속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결심하는 것,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 촬영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조건에서 이루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네. 모두 다 보이지 않고 모두 다 만날 수 없으니 어리석음인데 그 어리석기 때문에 최선을 다합니다. 하고자 하는 목적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 어리석지만 최령한 존재인 우리가 해오고 있는 삶이 이런 것이지 않을까라는 감상이 하나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령하기 때문에 삶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치는 번개는 인간이 있고 없고를 떠나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냥 그저 자연의 흐름이죠. 근데 반면에 사람이 만든 발전소에서 만드는 전기는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참고로 저는 이 차이가 이론상 진리와 사은을 구분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하는데요. 자연은 여여자연하게 그야말로 그 자체로 있는 것이지만 사은은 그 은혜는 우리가 낙원세계를 건설하겠다라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 존귀하지만 사람은 그 원리를 보아다가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고, 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마음까지도 정당하게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죠. 어리석음까지도 정당하게 활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원리를 보아다가 용처에 맞게 쓴다. 그래서 본래자리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한 그 자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그 자리에 원리를 보아야 한다라고 옛부터 스승님들 큰 분들께서 말씀하신 게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 목적을 더 잘 살리기 위해서, 은혜를 더 은혜롭게 만들기 위해서,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잠시 정리하자면 전기가 우리에게 오는 과정까지를 보면서 우리 마음의 인연과 인과가 어떻게 비슷한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고, 무정물인 전기와 유정물 중 최령한 인간의 차이를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형형색색으로 드러난 묘유의 세계, 지금까지는 이론상 서원문의 능이성 유상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상한 세계를 말씀을 드렸으니 무상한 세계를 말씀드려야겠죠. 전기 이야기를 좀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나서 다시 두 번째 화면 부탁드립니다. 전기가 우리 마음과 닮은 점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전기는 우리 눈에 잘 보이지가 않아요. 네,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쓰임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일으킨 건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전기는 어떤 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 냉장고를 사용하면서 알 수 있어요. 네, 이 전등을 쓰면서 알 수 있어요. 아, 전기가 있구나. 그리고 특정한 형태가 없습니다. 네, 전기라고 하면 머릿속에 번개 표시 하나 있는데 사실은 진짜 그 모양인가요? 상징이거든요. 우리 마음도 여러 가지 모습과 여러 가지 표현을 하지만 그게 다 진짜 그 모습인가요? 그게 아니라 그저 상징이죠. 상징이죠. 자, 아까 보셨듯이 이 화면에서 보셨듯이 발전소에서 전기가 만들어져서 전선을 따라 이 강남교당에 있는 대각전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전광판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찰나에 전기가 쓰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부르고 있는 전기, 이 전기라는 말을 한번 보면 제가 말씀드린 이 전기는 여기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 이 화면에 있나요? 이 소리에 있나요? 이 불에 있나요? 제가 아까 쓰임을 다하면 생사, 없어진다 하였는데 지금 이 순간 제가 이 말하고 있는 이 순간의 목소리가 이 스피커를 통해서 각이면 전기는 쓰였고 없어질 겁니다. 그럼 우리가 부르는 전기는 뭘 말하는 걸까요? 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거를 그대로 전기를 마음으로 바꾸면 훌륭한 의둣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이 공부를 진공자리를 보는 공부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대자리를 보는 공부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론상 서문에 보면 이론은 언어도단의 입정처이요. 말이 끊어진 자리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리다. 아까 전기 모양이 번개 모양으로 상징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지금 제가 내뱉는 전기라는 이 단어도 뭐예요? 결국은 인연의 대화를 편하게 하기 위한 상징이죠. 정말 실체가 있다, 없다, 이게 이 단어를 말함으로써 있을 수 있다, 없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무유상자리다. 네, 우리가 전기라는 말은 변하지가 않는 거죠. 그냥 이 순간에 우리가 약속된 언어인 전기라는 말은 변하지는 않는데 속에서 보니까 무수한 생사가 있는 것이고 무수한 다른 모습이 있는 것이고 네, 무수한 시간 속에 함께 있더라. 다만 우리는 그냥 그것을 전기라고만 부르더라. 그래서 여기서 전기라는 것을 톡 떼고 언어도단의 자리에 가서 언어도단으로 볼 수 있으면 그것이 다른 게 아니라 일원의 자리다, 진리의 자리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전기를 비유 삼아서 이론상 서문을 이리저리 보고 있는데요. 이 뒤로는 어리석은 우리 인간은 이라는 뒤를 보면 뒷구절에
진급도 있고 강급도 있고 은생어회도 있고 해생어원도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법을 통하여서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않으며 은혜를 입고 진급이 되도록 하자 라고 뒤에가 나오는데요. 이 진급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진급이란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는 이랬던 것 같아요. 무의식적으로 저 혼자 이렇게 올라간다?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상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감상이 어느 날 들었냐면 숨겨져 있던 맛집이 매스컴을 탔어요. 네. 우리 자곡동에 이 어디에 어느 음식점이 있는데 이게 매스컴을 탔어요. 맛집이라고 유명해졌어요. 블로그에서 열심히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는 인증샷을 했어요. 그러면 이 맛집은 잘 될 게 뻔하죠. 음식점은 잘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음식점만 잘 될까요? 사람이 많이 모이니 이 음식점 주변에 있는 곳까지 영향이 미치게 될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너무나 유명한 맛집이 있는데 기다리는 게 너무 싫어서 그냥 그 옆집에 있는 데서 먹고 나온다고. 네. 나만 진급이라는 게 나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주변이 함께 진급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공부가 되면 될수록 은혜가 되면 될수록 은혜를 행하면 행할수록 그 영향이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인연된 모든 사람들한테까지 펼쳐지게 될 겁니다.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우리는 수많은 인연들을 맺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바뀌었어요. 바뀐 게 이렇게 넘어가요. 영향을 어떤 식으로든 받겠죠. 네. 물론 100% 늘 좋다라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진급을 하고 있는데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그대로일 수도 있고 또는 시기가 안 됐다면 은생이 되어야 되는데 해생, 은혜에서 진급이라는 은혜에서 해생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아직 신고와 기도장에서 불공하는 법에서 우리가 아직 공부가 좀 덜 됐다. 이렇게 보셔도 되긴 하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우리 강남교당에서는요 너무나 많은 진급들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서타원님 계실 때 해외 활동부터 네. 그리고 화요법회로 시작을 했던데 일요법회도 활성화가 되고 주변 가족들도 교화가 되고 천불도량을 위한 기도와 활동들 또 우리 옛 서울회관에서 했던 무수한 바자회를 통해서 했었던 내 역량이 커지는 모습들 또 크고 작은 애써주시는 생협 본공회분들께서 해주시는 수많은 활동들 김장이든 여러 본공활동이든 생협을 운영하는 거든 이 과정 모든 것들이 다 진급의 과정들인 겁니다.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내가 정말 진급을 했나? 잘 모르는데 되돌아보면요 10년,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보면 그 과거의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이 좀 다르지 않나요? 나도 모르게 법에 습이 들어서 법이 들어와서 내 마음 쓰는 거, 내 행동하는 게 최소한 조금씩은 저는 꽤 많다고 생각하는데 많이들 겸손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조금은 바뀌지 않았나요? 우린 그만큼 진급을 하는 겁니다. 네. 내 현재가 어떻든 내가 사실은 앞에 얘기했던 그 언어 도단의 이치 또는 그 일원의 진리라는 걸 알든 모르든 또는 그 묘유의 자리 내가 그 인과의 이치가 밝지 않든 또는 내가 아는 만큼 보이든 그거랑 관계없이
교당의 방향은 늘 공도 사업에 있으니, 공익을 위하고 있으니, 내가 그 마음의 표준을, 내가 몸담고 있는 내 마음의 표준을 교당에 있고 보면 이 법에 표준을 두고 있다 보면 길든 작든 차차 이론의 위력에 합하고 체성에 합하는 겁니다. 네. 물론 여기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내 지혜가 밝아질 수 있도록 내 마음 공부를 하면 더 빨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의 힘, 자력이 생겨서 지금의 인과를 보아다가 다음 은혜의 인과가 되게 하는 인연이 되도록 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천불도량을 하기 위해서 굉장한 큰 노력을 기울여 왔어요. 그리고 천불도량으로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이 천불도량의 슬로건이 뭐예요? 결국은 이 좋은 법을 나도 누리지만 내 옆 사람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거 아니에요? 네. 내가 진리를 알든 모르든 여기 있으니까 이 길을 걸어가는 게 내 인생에 참 복이고 낙이구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 여기에 있는 게 참 좋구나 라는 게 느끼니까 내 옆 사람도 왔으면 좋겠고 자녀도 왔으면 좋겠고 더 함께 누리고 싶은 그 마음 아닙니까? 네. 그것처럼 그 마음을 쓰려고 노력하다 보면 차차 우리 주변 인연들에 대한 인과도 보일 거고, 네. 그러다 보면 진리자리도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나를 보기도 하고 내 옆을 보기도 하고 가족도 보고 교당에 와서 함께하는 교화단도 함께 보고 우리 화요 법회도 보고 강남교당 전체도 보고 원불교 전체도 보고 그리고 더 넘어서 일체 생명까지 보고 내 품에 다 담기 위해서 은혜를 위해서 내 한마음을 어떻게 쓰는지 보고 마치 전기가 이 작은 핸드폰에도 있으면서 이렇게 큰 전광판에도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흐름으로 그 은혜가 보이지 않음에 대한 고민을 보니까 내가 은혜를 놓고 사는 게 아닌가? 너무 무감각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이 정전이 있었던 전기가 통하지 않았던 이 과정을 통해서 차분히 돌아보니까 순경으로 우리가 사실은 어쩌면 제가 이곳에 있는 게 너무 순경인 것 같아요.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여기 있는 게 좋고 네 그러니까 은혜가 늘 있는데 은혜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럼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일은 뭐냐? 순경으로 순리 따라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더 크게 되기 위한 씨앗으로 삼으면 되겠구나. 마치 곱셈을 잘하는 우리 학생에게 곱셈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음에는 제곱에 대해서 알려주고 제곱에 대해서 공부하라고 해보고 하는 것처럼 순리로서 순경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더 커지기 위한 은혜를 내가 연마하는 것이 바른 길이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더불어서 문득 강자, 약자, 진화상 요법이 생각났었습니다. 우리는 강자, 약자, 진화상 요법이 사람 대 사람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요. 내 마음에도 강자의 마음과 약자의 마음이 있기 마련입니다. 내가 잘 쓰는 마음, 잘 써서 은혜를 만드는 마음이 있고요. 부족한 마음, 약자의 마음이 있어서 주변에 해독을 끼치는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거는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환경의 상황에 맞게 썼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 좋은 것도 해독이 될 수 있고 나쁜 것도 은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여러 마음 중 내가 잘 쓰는 은혜로운 마음이 있다면 그 원리를 보아다가 부족한 마음에 대조하여서 은혜가 되도록 하고, 부족한 마음을 은혜롭게 하기 위해서는 잘 안 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은혜로운 마음이 될 때까지 마음을 챙기고, 그 마음이 만나는 경계와 인연의 관계에서 한 마음을 잘 챙기는 것, 강자의 마음은 강자의 마음으로서 잘 쓰고 부족한 마음은 강자의 마음이 되기 위해서 바꾸려고 노력해보고, 4대 강령의 지은 보은처럼 은혜와 감사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서 관계에서 빛이 나더라 라는 감상이 들었습니다. 올 한 해 원기 106년 1년을 마무리하면서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마음의 강자였는지, 또 어떤 마음을 더 발전시켜야 하는 약자의 마음에 이었는지 한번 반조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반조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챙겨서 은혜를 취사하고, 하루하루의 날씨가 모여서 계절이 되고 또 계절 속에 날씨가 있는 것처럼 대종사님 교법 속에서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쉬지 않고 가는 것 자체가 보보일체 대성경이자 진리에 합하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지금껏 해오셨던 대로, 놔두셨던 대로, 저희 후진들에게 보여주셨던 대로, 맑은 날씨건 궂은 날씨건 관계없이 올해도 내년도 후년도 한 걸음 한 걸음 쭉 걸어가셔서 뒤따라가는 이 후진의 밝은 등불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